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떤 시대든지 간에 그 시대를 주름잡는 아이돌은 항상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했던 H.O.T 이후로도 얼마나 많은 아이돌들이 있었어요. 신화, G.O.D, 빅뱅까지 여성 그룹들도 S.E.S 핑크를 지나서 소녀시대, 카라 얼마나 많았으니까 나름 한 획을 그은 아이돌들인데요. 자, 그래서 방탄소년단은 뭐가 달라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처음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도 아침에 리허설 때 이거 보고 많이 웃었습니다. 저는 RM의 공개곡을 처음 들었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주제를 다루는 사고의 깊이와 언어 사용의 유려함, 랩을 한국말로 풀어가는 창조적인 방식 등이 1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뛰어나서 곡을 들려준 프로듀서 피독에게 당장 이 친구와 미팅을 잡으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탈불출로 보일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실력을 가진 친구를 그냥 둘 수 없다. 일종의 사명감 같은 게 생겼던 게 사실입니다. 또 제이홉은 당시에 지역에서 춤을 잘 추는 걸로 정평이 나 있었던 친구고요. 지민도 예술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한 수재였습니다. 7명의 멤버들이 각각 재능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정말 멋있는 걸 만들어보자는 것이 방탄소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스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랐습니다. 팬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인 리더십을 가진 아티스트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첫 번째 앨범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을 요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방탄소년단 내면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것 외에는 멤버들에게 연습 시간을 강제하지도 않았고 생활을 통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자유를 주고 멤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초반에 선보였던 노래들이 대부분 학교에 대한 이야기였던 이유도 그 당시 그들 중 많은 멤버들이 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학생들의 반항 같은 이야기를 컨셉으로 들고 나오냐, 철 지난 컨셉이다, 비판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어느 순간부터 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공감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방탄소년단 다 아시나요? 네, 미국의 이름은 BTS라고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가지고 나누고 싶은 것은 세상적인 관점의 세상적인 음악, 특별히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음악일지라도 철학과 사상에 담기면 세상에 공감을 얻고 세상에 영향력 주는 것을 제가 목격하면서 오늘 진리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기독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에 분명 생각해 보아야 할 성경적 원리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교회들, 작금의 교회들은 또한 우리 기독인들은 세상에서 공신력을 많이 잃어갑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우리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맡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부르심은 분명한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분명한데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교회들이 살지 못하니까 세상의 공신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겠죠. 지난주 말씀과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럼 우리는 이렇게 공신력도 잃어가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회복의 방법으로 함께 나누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 기독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것에 대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겐 낮아짐이 없었고 우리에겐 섬김이 없었으며 우리에겐 용서가 없었고 희생이 없었고 사랑이 없었고 욕심 부렸음을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서 살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기독인들에게 값으로 치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섬김의 정신, 그리고 나눔으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사명이겠죠. 이것을 위해 저는 오늘 보여지는 방탄소년단, BTS라고 미국에서는 부르고 있고요. 이들의 영향력을 보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는가에 연구해보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좀 보면서 성경적인 원리들을 여러분과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온전한 방법일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어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의 모습에서 성경적 원리를 찾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가 성경적 원리를 찾거나 회복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세상에서도 사용되어짐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의 기독인의 상태를 살펴보시면서 오늘 도전을 좀 여러분과 제가 받고자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영상에 보셨겠지만 방탄소년단 BTS를 만든 방시혁이라는 이분이 그런 기획자인데요. 이 제작자의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하죠. 방탄소년단은 다른 가수와 수많은 가수들이 있는데 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질문에 이 제작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팬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려고 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리더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이야기, 진실함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렇게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의 음악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방시혁이라는 제작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의 말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어요. 제작자의 철학이 고스란히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들에게 스며들었고 이제 그들의 음악이 세상 그리고 사람들과 소통하며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더 감동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지금 감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어가 아닌 한국어 노래로 세상을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잠시 우리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는데요. 소통, 수평, 진심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 혹은 세상과 뭐가 다른가라는 질문을 누군가가 우리에게 던진다라면 여러분과 제가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이거와 함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게 당신의 교회는 다른 교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당신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라는 질문에 저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인들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빛이라 소금으로 말씀하신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어두운 곳을 밝히고 부패되지 않게 하며 또한 맛을 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가진 집단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과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성경. 오늘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보는 성경, 여러분이 보고 믿는 성경. 사실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이죠. 성경에 말씀하는 것이 우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믿을 수 없지요. 그들을 알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성경이 사실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실된 삶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들이 성경은 잘 모르겠지만 저 사장님 보니까, 저 학생 보니까, 저 친구 보니까 성경은 잘 모르겠지만 저들의 진실된 삶 가운데 성경이 뭔가 있는 것 같다라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소리를 한 번 이상은 들어보셨어야 돼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이토록 오랫동안 믿고 있는데 주변의 지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실되어 살아가지 못해서 성경을 소개할 수 없었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과 다른 모습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즉 소통해야 되는데 쇼통, 보여주기식 섬김, 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바로 이런 모습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즉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과 소통하려고 할 때, 즉 세상의 공감을 일으킬 수 있고 성경적 기독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우리가 주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방탄소년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영향력의 이유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BTS,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르고요. 우리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작년과 올해 빌보드 시상식에서 2년 연속 상을 받았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 함께 노미네이트된 가수가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요. 저스틴 비버. 이 사람을 이기고 눌렀다고 할까요? 어쨌든 한국 가수들이 상을 받은 거예요. 빌보드는 이들을 향해서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뛰어넘은 그 이상의 사건 현상이다라고 평가합니다. 비영어권 음악으로 엄청난 열광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에 빌보드의 모든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어. 한 전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 영국의 비틀즈가 미국을 침공했을 때 벌어졌던 열광적인 모습을 떠올리기에 충분하지만, 그때는 영어권이라는 공통의 바운드리가 있었지만 방탄소년단 BTS는 국적은 물론이고 언어까지 뛰어넘었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건 현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놀라운 영향력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는가? 오늘 이들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면서 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제가 잠시 나누었지만 한 명의 제작자의 철학과 정신이 고스란히 가수들에게 스며들었고, 또한 그 7명이 마치 한 명이 춤을 추는 것 같이 하나로 보여지는 일명 칼 군무라는 것을 가지고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칼 군무가 뭔지 영상을 한 번 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이 주목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Go crazy. Up in the 70s, 80s, baby, I'm a bust to the death of me. The sanity left of me, middle finger, such a haters who slap on me. Oh no, you naysayers, you take it back, the stick your riders ain't having that. Then you up for later, you backpacking, backstabbing, never on different rap. Yes. And now for my next number, return to the classics. Yeah, I'm lead for the beat. The top ground dogs is me. If you don't know about me, yeah, I'm lead for the beat. The top ground dogs is me. If you don't know about me, yeah. 그만 보죠. 너무 많이 보면 설교의 내용을 많이 잊어버리실 것 같아요. 일명 칼군무라는 것이 이거예요. 7명이 예술자의 마음을 감추시고 너무 감동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여러 명이 한 사람처럼 보이는 모습인데요.
이들이 지금 모든 멤버가 다른 환경을 가지고 뽑혔습니다. 그리고 다른 음악, 다른 춤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요. 다른 소울,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을 기획한 한 명의 기획자의 철학과 가르침이 그들에게 고스란히 입혀졌고 또한 그들의 열정이 합쳐져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힘쓰고 그 하나됨을 고스란히 보여주었을 때 놀랄만한 일이죠. 언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미국인들을 열광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영향력을 주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BTS를 분석하는 설교 중에 오늘 제가 아마 대한민국 첫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아이돌 가수를 좋아하지 않지만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력, 특별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국말로 앨범을 내고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따라하면서 그들에게 열광하고 있어요. 우리가 미국 와서 고통스러운 게 뭡니까? 처음 유학 왔을 때 미국 사람들하고 토론 수업하면 이들보다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언어가 짧아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저는 BTS가 정말 잘 돼서 공용어가 한국말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 어쨌든 티네이저들한테는 지금 매우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매우 큰 영향력으로 다른 언어 문화권인 미국과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분명 엄청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키고 있고요. 물론 이것이 영원할 수 없지만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이 방탄소년단이 보여주는 정신과 하나됨,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성경적 원리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만 한다면, 성경적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기만 한다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개독교라 하고 교회를 비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르네, 교회가 좀 뭔가 조금 매력이 있는데라고 다시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강점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것이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여주기식 혹은 가식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적인 진실된 삶으로 이 샴페인 어바나, 비록 작은 지역이지만 이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보여졌을 때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를 통해 서 선포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적인 원리들이,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이 원리들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못하므로 지금 현재 교회가, 기독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므로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 뿐 아니라 공감도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해요. 이미 2000년 전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그리고 기독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알릴 수가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아이들 설교 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팀 모임입니다. 이거 교회는 팀이에요. 개인이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동안 각 교회들이 파편화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만 건물을 크게 짓고 우리 교회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우리 교회가 선교를 잘하고 우리 교회가 전도를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묶임받은 거예요. 새생명교회만 잘한다고 샴페인 어바나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들도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샴페인 어바나에 있는 교회들만 잘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가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국 땅에 있는 교회들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함께 쓰고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며, 특히 우리가 잘한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파편화되어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싸우는 모습 보여줬어요. 아니면 너무나 많이 욕심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니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아까 제가 보여줬던 슬라이드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결론적인 적용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조금처럼 가로 안에 있는 것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그리스도인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은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인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므로 이제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을 알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라는 그리스도의 기도예요. 즉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물과 피를 다 내어 쏟으시고 오셨는데 기독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로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확해지는 것이겠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 이것은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와 기독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공신력을 잃어가는 데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됨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데요. 기득권을 가지기 위한 하나됨은 안 됩니다. 마치 이익단체처럼 뭔가를 얻기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사랑을 나누기 위한, 주님을 전하기 위한 하나됨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날 방탄소년단을 통해서 보여지는 시대 현상을 주목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성경적 원리만 적용하게 한다면 영원하시고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주보나 또 앞에 슬라이드를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됨을 힘쓰는 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저는 너무나 큰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저는 얼마나 목회를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30년은 아마 목회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교회가 정말 다시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공동체가 건강했으면 좋겠지 않나요? 여러분이 다니는 공동체가 성경적이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됨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와 오늘까지 이어지는 말씀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다 다른데, 다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우리 어떻게 이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계시죠. 교육 환경과 성격도 다릅니다. 성격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교회가 일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성경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간단히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우리가 하나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서로 얼굴을 좀 바라보시겠어요? 하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닮아가야 돼요. 하나면 닮아가야 됩니다. 부부끼리 지금 하나 되시고 있는 거 맞죠? 네, 닮아가야 돼요.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했으면 이제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에요. 세례받은 분들이 계신다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 달라요. 아유, 저 사람이 왜 우리 교회 다니고 그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러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셨다.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 피해서 다른 교회 가면 그 사람 같은 사람 10명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한테 최선의 장소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하나로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근거되어졌나? 그것은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 14절의 말씀에서 근거되어졌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즉 오늘 본문에서 평안에 매는 줄을 무엇을 말씀하냐면 바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즉 우리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가 물과 피를 다 내어 쏟으심으로, 육체를 가지고 그가 죽으심으로 이 땅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하신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일,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것은 인간이 바퀴벌레가 불쌍하다고 바퀴벌레가 될 수 없는 같은 불가능한 일,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여러분과 저의 자유함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를 통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이 자유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 복음대로 살지 못해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겸손을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세상의 교만한 자들에게 그가 직접 낮게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죽음까지 보여주심으로 용서를 보여주시는 모습이었고, 그 용서를 통해서 이기심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랑함을 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직접 겸손과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겸손하여서 우리가 용서하여서 우리가 사랑하여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성경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서론에서 제가 방탄소년단을 언급했습니다. 이들이 여러 명이 하나가 된 칼 군무, 멋진 춤과 하나의 정신을 보여주면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제작자가 방탄소년단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투자했겠죠. 그리고 기획하며 세상과 소통하고자 하는 명확한 기획자의 정신과 철학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그 철학과 정신을 이해함으로 지난주의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가수들이 이제 사명을 가지고 반짝반짝하는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 우리 티네이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겠다. 그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겠다. 나만 돈을 벌고 나만 유익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수가 된 것이 아니라 그 기획자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사명을 간직했다라는 것이죠. 그 사명 가운데 그들은 하나됨을 힘썼습니다. 각자가 개성이 다르고 각자가 생각이 다르지만 그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여서 하나가 되기 위한 연습으로 그들은 하나된 모습을 발전시켰고, 또한 이것이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놀라운 영향력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기억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몸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가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처럼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세상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독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조화롭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에서는 힘써 지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지킬 수 있는가? 바로 2절의 말씀이죠. 4장 2절 말씀 한 번 더 올려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즉 우리가 힘써 지키는 방법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서. 그리고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이는 줄로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이것은 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겸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평안에 매는 줄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주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편안하십니까? 평안, 피스할 때가 언제세요? 언제 평안하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을 때보다 사랑이 넘칠 때 평안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부모님 중에 자식들한테 질투하고 미움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평안하십니까? 싸울 때 평안하신가? 부부끼리 부부싸움 해보셨죠? 저는 화해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날 당일날 화해했고요. 우리 가정이 지금 너무나 화목합니다.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 제 마음이 설렐 정도로. 자, 부부끼리 싸울 때 다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때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싸, 이겼어. 오늘 내가 내 아내를 눌러버렸어. 그런 분 계세요? 아싸, 오늘 남편을 한마디도 못하게 만들었어. 내가 이겼어. 그런 분 계세요? 싸우면 싸울수록 그 싸움이 크면 클수록 사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싸움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사랑이 넘치고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을 때 그때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 평안하십니까? 다른 사람 상처 줄 때 평안하신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 가운데 살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는 거짓말할 때가 아니라 진실할 때 마음이 평안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어렵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없어요. 교만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다툼과 시기와 욕심과 용서하지 못할 때는 평안하지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것을 지키기만 하면 돼. 너희들은 할 수 없어. 너희들이 이미 부패하고 죄많은 성향이지만 오늘 평안에 매는 줄, 즉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셨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것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돼. 겸손할 수 없지만 겸손해야지 하면서 노력하면 돼.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야지 노력하면 돼.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하려고 노력하면 돼. 너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기독인으로 사명자로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겸손할 수 없고 온유할 수 없지만 성령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써 지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힘들지만 힘써 지키기 위해 노력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데 힘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저 2절의 말씀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4절, 5절, 6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분명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라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짧게 이야기하면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 즉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분명한 근거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 안에서 믿음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너희들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서론에서 언급했던 방탄소년단을 한 번 더 이야기하자면 기획자인 방시혁이라는 PD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탄생이 가능했습니다. 이들을 돕는 자는 여러 명이었겠죠. 매니저도 있고 또 곡을 써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여러 명이 있었지만 이들을 기획한 사람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수의 올바른 철학을 심어준 사람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방시혁이라는 한 사람의 올바른 철학과 정신이 7명의 각기 다른 사람들에게 배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삶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묶었고 그 7명이 온전히 방시혁이라는 기획자의 의도를 따라서 그 의도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했을 때 그들이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하나됨을 힘쓸 수 있었으며 그 하나됨을 가지고 있을 때 지금 우리가 보듯이 세상의 음악이라도 돈을 벌게 만든 음악이라도 그 음악을 가지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하나의 띠가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욕심 부려서 그래. 목회자가 타락해서 그래. 성도들이 각자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예, 그거 틀린 말 아닙니다. 분명히 맞지만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한다. 원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목회자도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억되어야 될 것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겸손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전할 수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수도사처럼 개인 경건에만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교회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가정교회라고 해서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특별히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개인 신앙에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 경건에만 집중하게 됐고 이것은 수도하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한쪽으로 몰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흩어짐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흩어짐의 원리가 하나로부터 시작돼야 되는데 그 하나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흩어짐이 각자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예상하건대요. 자꾸 이러한 모습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고 개인적인 신앙이 돋보이는 모습이 된다면 이 땅의 교회는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으로 하나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흩어지면 우리는 그렇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됨으로 흩어지는 것과 파편화되어서 흩어지는 것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우리가 많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정신적 지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있다는 사실은 에베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망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갇혔으니 복음은 끝난 것이 아닌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곳에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희들이 볼 때는
보기에는 부자유하게 보이지만 나는 그리스도께 갇힌 자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비록 나는 감옥에 있지만 복음은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너희가 같이 있는 것은 너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함께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흩어지면 안 된다. 우리는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다. 함께 사역을 감당하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야 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힘써야 함은 이미 주님께서 겸손과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겸손하면 되겠지, 내가 온유하면 되겠지, 내가 용서하면 되겠지, 내가 사랑하면 되겠지. 아니요. 우리는 부패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겸손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말씀의 결론인데요. 슬라이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BTS로 시작했으니 BTS로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 Biblical life.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에 합당한 삶. 시작.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홍 집사님께서 정말 기도를 정성스럽게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라는 신실한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성경에 합당한 삶으로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거는 손해가 있어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힘듦이 있어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힘쓰는 삶이죠. 성경이 합당한 삶, 그것은 바로 2절, 오늘 본문의 2절과 어울리는 삶이에요. 할 수 없지만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용서할 수 없지만 용서해 보자라고 힘써 보시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 보자라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합당한 삶, 비비컬 라이프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트레이닝 라이프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훈련하는 삶. 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죠? 자주 설명하는 것 같은데요. 아침에 나는 아침잠이 많아서 일찍 못 일어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일어나. 군대 가면 일찍 일어납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한번 죽어봐야 아는. 즉 훈련하면 6시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게 훈련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안 맞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놀아. 그냥 말을 섞을 수 없어.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위한 훈련.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용서하는 훈련.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는 훈련.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훈련. 여러분 삶에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요즘에 큰 이슈로 계속 부딪히는 게 있다면 한번 양보해 보시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한번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그래 당신 원하는 대로 해봐.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너무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훈련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는 겁니다. 훈련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struggle life. 싸우는 삶.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삶. 막 치고받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 2절과 반대되는 삶과 한번 싸워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이 나타나면 그 교만과 한번 싸워보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죄가 나타나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한번 싸워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뛰어나면 그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싸워보시는 겁니다. 날마다 투쟁하고 성경적인 삶으로 도전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교회에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훌륭한 분들과 동역할 수 있다는 것 사실 하나만으로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변화한다고 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킬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됨으로 좀 더 노력하고 힘쓴다라면 분명히 파편화되고
어려워지고 세상에 자유하지 못한 누군가에게 우리는 소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잘 돼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조국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자, 저 이런 사명감으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나 하나 진실하게 살아가자. 그리고 내가 만난 성도들과 함께 진실하게 우리가 일을 해보자. 그것은 바로 BTS로 하나 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 또한 그렇게 안 됐을 때 훈련하는 삶, 그리고 그렇게 안 되는 것과 싸우는 삶. 매일매일 저 BTS를 여러분의 삶의 적용점으로 삼고 산다면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성령도 하나, 세례도 하나인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핏값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거 왜 언제 찬송가로 들어오죠? 정말 우리의 만남은 절대 여기서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저를 만난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난 겁니다. 피할 수 없어. 한번 피해보세요. 어떻게 저를 못 피합니다. 제가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못 피합니다. 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만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힘써 지킵니까? 따라하시죠. 겸손, 온유, 인내, 용서, 사랑. 이 5가지를 성경적인 삶으로 살아야지고, 이 5가지를 훈련하는 삶으로 살아야시며, 이 5가지와 반대되는 삶과 싸우는 마음으로 여러분 평생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 되고 그 하나됨으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방시혁 PD의 말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방탄소년단은 다른 가수와 다른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통하라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려 했습니다. 진실하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음악에 세상이 공감합니다. 저는 우리 기독인들이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독인이 왜 세상과 다른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라면 우리는 하나 되려고 힘썼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힘썼고 선한 영향력을 주며 진실된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세상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을 좀 준비했어요. 찬양이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띄워주시면요. 그 찬양에 보시면 모습은 다 달라요. 한번 보시겠어요?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다르지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이 찬양이 매우 높은데요. 가사를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랍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는 주
찬양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한번 이렇게 한번 좀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한번 해보세요, 서로.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도 우리가 친교할 때 그 사랑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힘내, 내가 도와주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격려와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고 우리의 생각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겸손으로, 온유로, 낮아짐으로, 섬김으로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힘써 지키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새생명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비록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가 그 사명의 마음을 크게 갖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며 억눌리고 자유함이 없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하시고 또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진실함이 가득함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학업과 직장과 삶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안해주 교통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진실됨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세상에 나가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자녀들 위에, 앞으로 모든 삶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